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손을 잡아가며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우리 남자분들께는 오늘따라 더욱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그렇죠.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며 나갈 때 이상하게 하하하고 웃음이 터지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참으로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대로 믿고 우리가 들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내가 겪은 그 많은 일들,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왜곡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은 일들이 정말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봤다고 그 일이 정말 진리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본 대로만 얘기하고 들은 대로만 얘기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한다고. 난 다른 건 얘기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진짜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겠죠. 그리고 장님은 설명합니다. 코끼리는 꼬불꼬불한 그 주름이 좀 있는데 굉장히 길어. 야, 이거는 코브라보다 더 길어. 굉장히 긴 동물이 코끼리야. 한 장님은 나가서 코끼리의 그 배를 만집니다. 큰 배를 만지더니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판판해. 굉장히 커. 코끼리는 어떤 큰 구처럼 생긴 것 같아. 어떤 한 장님은 얘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코끼리의 발을 만지더니 까끌까끌하고 코끼리의 주름진 그 발가락을 만지더니 코끼리는 주름졌어. 꼬불꼬불해. 뭔가 딱딱한 게 코끼리 같아. 언제나 뭔가 흙이 같은 게 묻은지 까끌까끌해. 이게 코끼리야. 3명의 장님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못 보는 대신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귀, 코, 그 촉각, 다른 감각이 발달되게 돼 있죠. 감각이 그렇게 발달된 장님이 가까이 가서 코끼리의 냄새를 듣고 코끼리의 소리를 듣고 이 촉각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한다는 설명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리고서 장님은 얘기하죠. 나는 내가 본 대로, 보지는 못했죠. 내가 만져본 대로, 내가 맡은 냄새대로 코끼리의 숨 쉬는 그 숨소리를 난 다 들었어. 이게 코끼리야. 나는 내가 들은 대로, 만져본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얘기할 뿐이야. 나는 아무 죄 없어. 그러나 코끼리는 저마다 다른 괴기한 모습으로 설명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대로 이야기한다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틀림없이 전했다라고, 나는 아무 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3명의 장님은 사실을 완벽하게 왜곡해서 코끼리를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감각을 믿으며 내 생각을 믿으며 내 경험을 믿으며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잘못을 지은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차마 그걸 믿고서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증거로 제가 재밌는 사진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본 사진이에요. 탁자를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놨을 때, 우리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놨을 때 이 2개의 탁자는 크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눈으로 볼 때는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 2가지는 똑같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장면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돌려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눈은 저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걸 그림을 그려서 잘라서 딱 붙여보면 똑같아요. 오차가 없이 똑같은 건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2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큐브가 나오죠. 여러분, 화살표로 표시된 저 큐브의 정 가운데 있는 저 네모난 사각형에 있는 색깔이 윗면하고 옆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서로 똑같아 보이시나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똑같은 색이다 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색깔의 그 사각형이 있는데 왜 내 눈은 그것을 다르다라고 보느냐고요. 우리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으로 안 되겠다. 한국인은 3세판이잖아요. 세 번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각형의 모습과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모습, 이 색깔 어떠시나요? 똑같아 보이시나요? 이 사각형을 손가락으로 싹 가운데를 가려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보기가 흉하니까 제가 친절하게 표시해놨습니다. 이제 색깔이 좀 같아 보이시나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마치 이것을 어떤 트릭을 섞어가지고 색깔을 바꾼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에 단지 가운데를 가렸을 뿐이고 단지 나머지 색깔을 지웠을 뿐이고 단지 여기에 있는 물건을 일로 옮겼을 뿐입니다. 여지없이 우리의 눈은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은 다르다, 이것은 다른 모양이다, 이건 다른 색깔이야, 이건 다른 동물이야 라고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생각한 것, 물론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판단이 때로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려주세요. 우리의 감각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 이 모든 현상들은, 사람의 모습들은 진실이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을 바라볼 때 왜 세 명의 장님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말하듯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여러분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는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한다 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옳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잘못 봤구나, 아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때로는 내가 실수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야 그거 인정하지 마, 너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도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장하고 머리에 스프레이를 쫙 뿌리고 여기 와서 설교하는 저의 이 거짓된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아까 인사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뵈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왜 이렇게 인사를 못하시나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본성이 말하는 진실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실은 제가 더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멋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당신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괜찮으십니다, 그렇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내가 더 잘생겼지, 사실은 그건 내가 더 잘하지,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권사님, 사실은 내가 더 맛있게 해. 우리 많은 어머니들 거짓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감각은 때로는 맛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찌개를 먹으면서 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것은 맛있는 건가요? 짠 건가요? 우리의 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 음식은 그대로고요, 그 사람은 그대로고요, 그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는 내 생각, 내 기억들, 내 과거들,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감각이 그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말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뉴스만 딱 틀면은 너무나도 많은 죄가 계속해서 나와요. 누가 무슨 횡령을 했네, 탈세를 했네, 누가 누구를 때렸네, 죽였네, 별 얘기를 수없이 나옵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약을 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음란한 짓을 해. 이제는 어떤 그런 유명인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핍박을 하면서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횡령했네,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심지어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청소년 단체를 이끌고 있는 청소년 단체의 리더가 그 청소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사건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문을, 그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혀를 참아서 욕하죠. 뭐라고 욕하죠? 저런 썩어 빠진 놈들.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유명한 자리에 오르면은, 아니 많은 돈을 한번 가져보면은, 유명세를 치르면, 사람들이 진정받으면 그러면 저렇게 다 변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책망하고 그들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에 취해가지고 그들의 도덕성이 망가진 걸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인정이 그들의 인성을 망가뜨린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정직하신가요?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욕하는 바로 그 일에서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볼 때 한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가 뉴스에서 그 사람이 횡령을 했대 라는 한마디에 저런 사람이었어? 하고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첫인상이,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 본 사람이 인상을 쓰고 지나가니까 저 사람 인상이 왜 이래? 나한테 불만 있어? 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다가 누구한테 전해드릴 때 그 사람이 큰 일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더라. 야, 그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서 정말 많이 도왔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 들을 때 어제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인식이 바뀐 적은 없으신가요? 어제는 좋아 죽어서 너무 좋아 할렐루야 사랑해요 알러뷰 하트 뿅뿅 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났는데 왜 오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때도 그 사람이고 지금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은 변화된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은 된 것도 아니고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이 증오받기에 마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바뀐 거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감각이 바뀐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 보이고 환경이 바뀌어 보이고 그 일이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인데 너무나도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환경이 이래서 그래, 사회가 이래서 이래 라고 자주 비난한다 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는 본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나는 들은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얘기해요. 먹어보니까 그 집은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가니까 맛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실험한 그런 실험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버리 교수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쉬운 수학 문제 20개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20개의 문제, 그리고 5분의 시간을 줬다 그래요. 쉽지만은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더 센 문제 뺐어 이런 거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쉬운 20개의 문제를 내놓고 5분의 시간을 주고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100명을 모아서 1번 그룹에는 그 문제를 풀고 문제를 제출하시면서 5분이 지나면 제출하시면서 몇 문제를 풀었는지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시험지를 다 작성한 다음에 5분 됐습니다 하면 시험지를 가지고 접어가지고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시면서 저는 몇 문제 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푼 문제 수대로 1분씩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그룹이 더 많이 풀었을까요? 2번 그룹이 더 많이 풀었을까요?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갔을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정황상 보면은 2번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1번 그룹의 사람은 시험지를 내고 한 문제당 1분씩 받아간 사람은 평균적으로 4문제를 맞춰서 4분씩 받았다 그래요. 근데 2번 그룹은 시험지를 자기가 접어서 가져갔잖아요. 가져간 사람은 7분씩 평균 가져갔다고 합니다.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번 그룹은 4문제를 풀고 2번 그룹은 7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번 그룹이 7문제를 풀 만큼 천재들이 모였을까요? 아니면은 똑같은 사람을 무작위로 100명씩 모았기 때문에 똑같이 4문제씩 풀었는데 1번 그룹은 시험지를 제출하니까 거기서 몇 문제를 풀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2번 그룹엔 나쁜 사람이 한두 명 속해가지고 저는 다 맞췄어요 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문제를 푼 게 된 걸까요?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실험의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씩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굉장히 나쁘고 악질인 사람이 있어서 혼자 나는 20문제 다 맞췄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20불을 가지고 가서 평균이 높아진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2번 그룹이 거의 대부분 조금씩 속여가지고 평균적으로 7불을 가져가더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이 실험에서 만약에 1불이 아니라 한 문제당 5불, 10불, 50불 혹은 100불 금액을 한번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을 높이면 2번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부정을 저질렀을까요? 금액을 높이면 정직했던 1번 그룹도 그들도 나도 돈 좀 얻어야지 하고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실험은 이 시험지를 발기발기 찢으라고 했답니다. 찢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몇 문제를 맞췄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문제 맞췄습니다 라고 하고 돈을 줬다고 합니다. 시험지를 찢어 발겨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던져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변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감독 시험으로 시험지 필요 없으니까 땡 5분 됐습니다. 자, 몇 문제 풀었는지 얘기하고 돈 받아가세요. 문제도 안 보고 감독도 안 하고 다 완전히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을까요? 더 많은 거짓말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실험의 결과는 금액을 높였을 때나 아니면은 시험지를 심지어는 찢어가지고 절반만 내고 절반은 가져가라고도 했다 그래요. 절반은 가져갈 때나 찢어서 버렸을 때나 하나도 내지 말고 접어가지고 꼬기고 접어서 자기가 가져갈 때나 금액을 1불이든 5불이든 100불이든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만큼 똑같이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악질이어서 크게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 가운데 똑같이 조금씩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더 많은 금액을 걸고 아니면 더 내가 안 걸릴 만한 확률을 이 시험지를 찢어버린다든지 숨긴다든지 반만 놔둔다든지 안 걸릴 만한 확률을 여러 가지로 높였을 때 더 많은 죄를 지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조금씩 죄를 짓더라, 다 속이더라 라는 것. 그러한 실험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저마다 똑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요 정도의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걸릴 일이 없다라면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 그래, 내가 네 문제 풀었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넘어가면 안 돼. 절반 정도는 속여도 되겠지. 네 문제니까 한 세 문제 정도는 속여도 되겠지. 저는 7개 맞췄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정한 기준에 넘지 않는 선에서 죄를 짓고 여전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표현하면은 운전하다가 시그널을 가끔씩 나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 경찰한테 안 걸렸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시그널을 지나갔는데 경찰이 없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건 실수였어요 주님 아시죠?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숨어있는 경찰이 띠릭 하더니 55마일입니다. 여기는 45마일이잖아요. 60마일까지 달릴 땐 아무 이상 없는데 오늘은 재수없게 경찰한테 걸려서 50마일인데 걸렸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닌가요?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법을 어기면서 내가 정한 선을 넘지 않는 순간 나는 그때까지는 스스로 착하다, 선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너그러워요. 혹시 여러분 이러한 실험이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한 번은 MIT,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굉장히 그 천재들이 모인 학교라고 하죠. MIT 공대에서 100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그 광고를 내고 이 광고에 대해서 무조건 답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걸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하는데 1번 인터넷 신문을 구독하는데 이 인터넷 신문은 59불을 내면은 한 달 동안 인터넷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2번 종이 신문을 구독하십시오. 종이 신문을 구독하면 125불이면 됩니다. 3번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데 인터넷 신문까지 패키지로 125불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MIT 공대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혹시 2번 선택할 분이 있으신가요? 2번 선택하면 바보죠, 그죠? 여러분 3번 선택할 분 있으신가요? 3번. 아, 네, 권사님 잘생겨 손 들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1번 선택하는 분 있으십니까? 1번. 난 그래도 1번 할 거다. 아, 감사합니다. 1번. 야, 이 결과가 어떠신지 아시나요? 저희 교회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 결과는 1번을 선택한 MIT 공대 학생들은 1번은 16%가 선택했고요. 84%가 3번을 선택했어요. MIT 공대 다니는 사람들은 천재예요. 그죠? 내노라는 그 수재들만, 그 하버드 다음 같이 1, 2위를 다루는 학교잖아요. 그 천재들이 모인 사람들이 3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2번 문항은 필요 없는 문항이잖아요. 쓸모가 없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실험을 합니다. 2번 문항을 삭제합니다. 1번 인터넷 신문을 구독할 때는 오타예요. 59불을 주기로 하고요. 2번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권한을 주겠습니다. 패키지로 하면은 125불입니다. 이러한 문항을 주고 그들에게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 했어요. 이때 결과 사람들이 뭐라고 투표했을까요? 1번을 선택했어요. 자그마치 1번을 68% 학생들이 선택하고요. 2번을 32% 학생들이 선택했어요. 32%는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날로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32%인데 그러면 아까 80몇 프로의 사람들이 왜 저 2번에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종이신문만 구독하겠다라는 그 아무 쓸모없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니까 그 수재들이 3번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에게 수준은 벌써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트릭에도 불구하고 1번을 선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은 천지가 아니라 이분은 가히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쪽집게 은사, 옳은 걸 선택하는 은사. 여러분 MIT 공대 정도 되면은 수재 중에 수재고 천재예요. 그 사람은. 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말 두각을 드러낸 천재들이겠죠. 그 천재들이 이 조그만 트릭이 하나 들어가니까 3번을 선택하더라라는 것. 여러분 비즈니스 하신 분들께서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문항 하나가 사람들의 선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과가 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MIT 정도 다니는 그러한 천재들, 수재들도 자신이 생각하고 내 이성으로, 내 똑똑한 머리로 내가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 그 결정은 그 천재들이 자신의 똑똑한 두뇌로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트릭으로 2번에 종이신문만 구입하는데 125불입니다 라는 쓸모없는 학문 그 하나 때문에, 항목 때문에 그 천재들의 선택이 달라져 버린다 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러한 초이스 하나가 우리의 선택을 조정하고 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의 조정을 받으면 누군가가 원하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정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옳은 것을 보고 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MIT가 아니라 하버드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MIT 학생들이 그러한 대답을 했으면 더 위에 상위 학생은 하버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버드를 가지 못한 우리들은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쓸모없을 것 같은 항목이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다라는 바로 그 결정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이 다 뒤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가장 인기 없었던 3번의 조항이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조항이 되기도 하고 어제 가장 인기 있던 1번의 조항이 오늘은 가장 인기 없는 1번의 조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의사를 무언가 결정하고 내가 이걸 받아들였다, 내가 그걸 허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실험하고 똑같습니다. 수학 문제 시험인데요, 조건은 20문제 똑같이 내놓고 똑같이 5분의 1 시간 동안 똑같은 문제를 풀라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한 문제당 1분씩 동일하게 주죠. 근데 변수는 한 가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연기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연기자를 심어놔서 이렇게 했습니다. 20문제 도저히 풀 수 없어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4문제 정도밖에 못 푸는 바로 그 문제를 내줬는데, 연기자 한 명이 누구나 봐도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이 미리 다 짜고 있던 그 연기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 4분 정도가 지나서 나 이제 이거 20문제 다 풀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다 푸셨으면은 그 시험 문제 놓고서 나가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 시험 문제를 놓고서 그 연기자 나가면서 20불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도 나도 다 막 저도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하고 갔을까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 색깔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입고 있던 티셔츠 색깔에 따라 달라졌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 실험은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실험의 대상은 카네기 멜론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의 두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은 그러니까 학교마다 자기 옷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보니까 초등학교도 자기 초등학교 옷이 있고 반별로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색깔, 자기 옷이 있는데 대학들도 자기 대학 그 옷을 입고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 학생들은 입고 피츠버그 학생들은 자기 대학교 학생 티셔츠를 입는데, 연기자 한 명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티셔츠를 입고 앉아가지고 저는 다 풀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면은 그 대학의 학생들은 뒤에서 티셔츠로 이 사람이 어느 학교인지 알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건 다 알아요. 왜? 내가 풀어봤으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일어나면 그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평점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은 갑자기 평균이 4개에 맞춘 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다 똑같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앞에서 일어난 사람이 우리 학교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도 돼, 괜찮아, 죄의식이 사라져서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되고, 상대방 학교는 어차피 이게 거짓말한 걸 다 알아요. 내가 풀어봤으니까. 근데 아니 저 사람, 저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저렇게 썩어 빠진 거야? 저래서는 안 돼. 말이 돼? 하더니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대로 4개를 풀어서 있는 그대로 저는 4개 풀었습니다 하고 4부를 받아 나갔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정행위를 일으키는 그 일은 얼마나 많이 내가 들킬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냐가 내가 부정행위를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고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준은 내 안에 내가 세우는 그 기준이 부정행위를 일으키는 기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내가 세운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직하다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이 시간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가대 가운을 입으시고 정장하시고 멋있게 머리를 만지시고 여기 와서 서로 이렇게 뻔뻔하게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심은 뻔뻔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내가 더 잘생겼죠. 우리의 본성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고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모두가 다 거짓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함께 덩달아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아니면 그 사람이 했으니까 라는 안도감에 나도 역시 높은 범죄를 기록하고, 심지어 반대로 상대방이 공동체에서 나쁜 짓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지금 내 범죄율은 낮아지는 모습. 그러나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나는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한두 명이 연기자를 심어놓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다라고, 없는 죄를 꾸며서 대답하라고,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이 나와서 일어서서 예수는 저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신성모독했다고,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던 군중들이 직접 듣고 내가 알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딱 선포하니까 그래, 저 말이 맞나 보다 하고서 거기에 동조하며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이 회중들이 한 명이라도 아니요, 예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봤던, 내가 그분의 기적을 받고 내가 그분의 하시는 역사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두 다 악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산상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해도 이미 소식으로 다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유독 악한 사람들이어서, 저 사람들은 뼛속 깊이 죄인이어서, 나면서부터 저들은 사단의 자식이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회중이었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신성모독했다라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다니는 회당의 그 바리새인, 그 지도자잖아,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그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그것이 맞아, 때로는 마음에 찔리고 내가 봤던, 내가 들었던 그 설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분이 기적을 봤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네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저 사람 죽여야 돼 하고, 심지어는 연기자 세 사람을 심어놓으니까 연기자의 얘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면, 그래, 예수는 죽어야 돼, 예수를 죽여, 외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안 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중들. 여러분, 내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넘지 않아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 이 사실은 오늘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죄를 지으며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 마약을 하고 어떤 횡령을 하고 누구를 죽였다더라, 어떤 흉악한 범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저마다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당신은 정말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신다라고 웃으면 인사하면서 하고 재밌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그 순간, 내 본심에서 내가 더 잘하는데 음식 내가 더 잘하잖아, 사실 오늘 나도 한 좀 괜찮잖아, 내 본심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장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TV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어떻게 저렇게 폐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욕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이 일들을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내가 스스로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된다라는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다 그들의 외침에 동조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러한 사실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성,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깨닫는 그 모든 감각, 이것이 진리는 아니다.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가진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
혹은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단지 내 기준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는 정도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인식을 가지고 누군가의 주관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성향이 나의 결정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제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정직하시냐, 여러분은 정말 안전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의 법, 교통신호 하나 지키는 것,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이제는 죄를 물지 않겠다.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네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고 내가 죄를 짓지만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을 뿐이지 내가 죄를 안 지은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를 떠나는 순간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내가 한순간 예수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 받은 은혜로 내가 지금도 구원받고 내 평생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확률을 바꾸고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바꾸니까 부정행위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했는데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이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옆에 앉아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지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악인에게 내가 선대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으로 갚으려고 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근데 여러분 정말 선으로 악인을 대했을 때 승리하시던가요? 그 악인이 바뀌던가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악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선으로 갚았는데 그 사람은 악으로 나한테 되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잠깐 주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는 이거예요. 여기서 악은 누굽니까? 나에게 해코지 한 그 사람이 악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은 누구죠? 그 말씀에서 내가 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선이다, 나는 거룩해, 나는 착해, 말씀대로 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내가 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으로 하니까 악을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근데 왜 내가 지지? 난 선인데? 난 선이잖아, 난 거룩하다, 난 착하잖아. 여전히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받듯이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악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져요. 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어.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왜 회개해야 되죠? 죄인이니까요. 한번 믿었으니까 평생을 보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내 안엔 죄를 회개해야지만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법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를 풀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불법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불법에서 떠나가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법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성가대 찬양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주만 의지하리. 아까 실험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실험이었습니다. 20개의 문제 5분의 시간, 한 문제당 1불. 하나의 변수가 있었어요. 실험하기 전에 크리스찬들에게 10계명을 외워보라고 한 거예요.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한 7, 8개를 외웠겠죠. 아마 초신자들은 한두 개 외울까 말까 했겠죠. 왜 못 외웠으면 10계명 한번 읽어보라고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 10계명을 쭉 읽고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20명, 5분, 한 문제당 1불.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직하게 평균적으로 4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정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기준에 의해서는 절대 우린 정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조금 요만큼 기준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조금 못 배우고 아니면 조금 더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더러울 뿐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시작하기 전에 10계명을 한번 외워보라고 그것을 쭉 외우고 이 테스트에 임한 사람들이 도덕성을 회복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나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들 안에 내 기준에 요만큼이면 돼 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해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돌아가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순간 주님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들은 사실, 내가 본 것,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왜곡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선택,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내게 도덕성을 일깨워준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내 길을 인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인도할 분, 그분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 벗어날 수 없습니까? 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에 빠져 있죠? 원인은 단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요, 야 너 죄가 있어 없어? 저번에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다 죄 졌잖아. 한 명 학생이 손듭니다. 목사님, 저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조목조목 그 아이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손을 내리기 시작하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많은 죄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나의 도덕성을 이끌어주는 그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죄의식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